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제 12월이 됐고 성탄절이 가까웠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민수기 일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11강 말씀 끝내고 이제 특강 말씀하고 이제 내년 이제 초에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12절인데 같이 읽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민수기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오늘 이제 일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자들인데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자신이 바로 어려움을 이겨낼 어려움을 닥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 사람이 이끄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인가를 우리가 깊이 면밀히 살펴보고 잘 선택해서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참 그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품고 섬겼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저자는 이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모세도 인생 말년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를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거룩함을 나타내신 하나님. 1절에서 9절, 13절 말씀입니다. 고라의 반역 이후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마친 때였습니다. 그동안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 40년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보고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에 빠뜨린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일로 인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유랑하다가 다시 이곳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모세의 누이인 미디암이 죽습니다.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으니까 145, 6세 뭐 150, 뭐 이 정도 되지 않았나. 135세, 140세 뭐 이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리암은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잘 이렇게 도와서 바로 공주 아들로 이제 40년 동안 공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또 한때는 모세를 시기해서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미리암의 죽음은 광야 1세대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곧 죽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38년 전 이곳에 머물렀을 때는 큰 오아시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마음껏 이렇게 먹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곳에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풍부한 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물이 없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기대가 무너진 이스라엘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와 다투어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그런데 이 일은 40년 전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어난 출애굽 17장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다투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모습이 꼭 데자뷰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를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반석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내서 온 백성들이 거기서 마시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바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사람들은 1세대들이 아니죠.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부모 세대하고 똑같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참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훈련을 받았으면 좀 달라야 될 텐데 왜 이럴까요? 이것을 가리켜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지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흐르는 가계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민수기를 쭉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항상 그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아주 그냥 부정적이 됩니다. 없는 것만 막 생각하고 또 죽게 되었다고 막 그 극단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또 모든 원인이 바로 지도자 탓이라고 돌리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고 받은 구원의 은혜마저도 부인합니다. 자, 이것을 부모들이 했던 것을 이 자식들이 보고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자식 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각각 집안마다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세대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분명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저주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저주가 이렇게 비롯됐는가 그 원인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애통이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가를 깨닫고 애통이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우리 몸에 체득되어 있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완전하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그냥 듣고 이렇게 속히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제 회막문에 이르러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는 항상 힘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너무나 대조되죠. 백성들은 그냥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이상하죠. 우리가 민수기를 쭉 공부해서 알지만 이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백성들을 먼저 혼내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제발 이 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그러뜨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만큼은 아무런 문제 삼지를 않으십니다. 흔쾌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백성들에 대한 어떤 실망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당면 현실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 13절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세속적인 인간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싶습니다.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자는 받은 은혜마저도 줬던 은혜마저도 뺏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도저히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자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반석에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고자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을 가리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은 바로 반석 대신 예수님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손바닥만한 머리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죄인 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파트 2,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모세와 아론,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영접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할까요?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자, 물이 없어 불평했다고 그들을 반역한 자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역한 자가 어떤 말입니까? 반란을 일으킨 역적이라는 말입니다. 목말라 불평 좀 했다고 반란을 일으킨 폭도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모세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온유와 겸손으로 품고 섬겨왔는데 이들이 지금 나이 차이가 지금 손잡볼도 안 되는 어린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이 와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뻘 되는 그를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랬겠습니까? 자, 그러나 지도자란 아무리 이렇게 양들이 갈구고 막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 양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막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마치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처럼 말했습니다. 자, 모세는 반석에게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처럼 자신을 높였습니다. 자,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마치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대로 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반석을 물을 내게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앞서 제가 반석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예수님의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준다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반석을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명령해서 물을 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자신이 했던 그 경험의 기초에서 그때는 한 번 쳤으니까 이번엔 두 번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세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문제 많은 백성들을 품고 섬겨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모두 전멸을 당할 때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자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께 엎드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던 그가 어쩌다가 이런 망발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 꾹꾹 참고 있던 이런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해서 폭발했는지 모릅니다. 모세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였겠죠. 그러다 이제 폭발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광야에서 훈련받은 세대들은 좀 다를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대해서는 너의 백성이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참아왔는데 이렇게 훈련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격한 반응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도자는 이처럼 혈기와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와 아론처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은연중에 자신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모세와 아론을 징계하십니다. 우리 참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와 아론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참 아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징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하든지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이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인간적인 생각과 혈기와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회중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십니다. 참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지도자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2018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아주 이렇게 얽매이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그 다음 이유가 뭐죠? 14%가 목회자를 이제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 같고 너무 권위적인 것 같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혈기와 감정으로 양들을 대하거나 권위를 부리고 나름대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다 지도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한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기보다 한 대 우리도 쥐어받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덧입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감당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아론의 죽음과 대제사장직 계승,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14절에서 21절 말씀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게 된 내용입니다. 우리 보면은 이 가나안 아랫지역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이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부분이 이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이제 가로질러 가면 가나안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이제 왕의 대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고 쉽게 모압 지방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이 바로 에돔의 형제임을 강조합니다. 에돔 족속은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과는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신을 보내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재차 설득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입니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믿지 못한 에돔 왕은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하게 막습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피해서 좁고 험한 길을 택해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도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눈앞에는 넓고 빠른 길이 보이는데도 에돔 왕과 같은 장애물 때문에 원치 않게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김태희 형제님은 내년까지 공부를 더 해서 취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최한대래 목사님도 학점 이수 때문에 한 학기를 더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 빨리 가면 좋은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가게 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좁고 험한 길을 가다가 후에 그곳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장대에 달린 놋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가게 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좁은 길, 험한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좁고 힘든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2절부터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경계 부근에 있는 호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아론은 결국 123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고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옷을 벗겨서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것은 그 직위를 이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퇴임하고 이제 엘르아살이 그 직위를 계승받게 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호르산 정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올라갈 때 아론이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의복을 입고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간 후 모세는 그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산꼭대기에서 아론은 죽고 모세는 대제사장 의복을 입은 엘리아살을 함께 데리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는 초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사랑했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허물과 약점이 많은 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자 했을 때 그것에 동조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자입니다. 또 미리암과 합세해서 모세를 비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잘못은 범했지만 곧바로 하나님과 모세의 책망을 받고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 책망할 때, 또 모세가 지도자가 책망할 때 참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론처럼 실수와 허물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아론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은 곧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출애굽 1세대 지도자들은 모두 죽고 그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또 엘르아살이 광야 2세대들의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구속 역사를 계승해 가십니다. 저희 모임 가운데도 이처럼 차세대 지도자들이 세움받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 지도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120세 이상의 천수를 누린 자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퇴장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퇴장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초심으로 끝까지 이렇게 섬기면 될 텐데 왜 마지막이 그렇게 참 아름답지 못할까요? 더 나은 사람들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그 이유를 오만 신드롬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오만함에 젖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오만 신드롬의 특징은 자신감에 넘치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디테일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혼자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말을 거의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들 중에도 말년에 이 오만 신드롬에 빠져 명예롭지 못하게 은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은 가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오만 신드롬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